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존경합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정말 아버지 계실 때는 그렇게 큰 어려움을 잘 몰랐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아버지의 빈자리가. 그리고서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지요. 예수님 믿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이렇게 구하면서 기도하며 살거든요. 특별히 제가 새벽에는 이렇게 강단에서 이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뒤에 딱 좋아요. 두 손 들고 기도하기가 참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나님 자녀들에게,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 중에 하나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응답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특권을 잘 누리실 뿐만 아니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배방중앙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부모는 자녀들한테 정말 좋은 것 주기를 원해요. 그러나 한계는 사실 있어요. 한계가 있잖아요. 능력의 한계가 있잖아요. 주고 싶은데 줄 수는 다 없지만은 그러나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자까지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구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주고도 남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얼마나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복인지,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라. 그리고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이 일을 행하며 그 일을 지어 성취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도 내게 보이리라.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됨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무거운 짐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에게 해도 이해가 안 되고 해결되지 못할 일들이 참 많이 있지요. 여러분이 정말 더욱더 가장이 되어지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많지만은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잖아요. 저도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근심 걱정 염려가 다 누구든지 올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나의 염려 걱정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구하고 바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하신 하나님,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하나님, 얼마나 배짱이 생기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힘들잖아요. 어떤 분들은 몇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일자리 좀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제가 뭐 하는 게 뭐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정말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질병의 어려움들 뭐 얼마든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수는 모래수보다 더 많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야 돼요. 그래,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 믿음의 거룩한 기도에 손을 들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떨기보다는 그래 맞아, 나의 아버지가 누군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신데 나가서 두 손 들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거든요. 누가복음 22장 42절과 44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두고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이 잔을 좀 옮겨주세요. 이 십자가 안 지게 해주세요. 이게 우선일 것 같은데 주님의 기도를 잘 뜯어보면은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늘 아버지 뜻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할 때 실망하고 실족하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막 고집 부리는 거야. 하나님 내 뜻 이루어주세요. 이거 안 이루어지면은 막 토라지고 그리고 정말 그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먼저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정말 저는 이 주님의 기도를 이렇게 보면서 맞다. 우리는 제 가운데 출생해서 사고방식 모든 생활들이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이 제약적인 것들이 참 많이 몸에 배 있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대부분 보면은 내 생각, 내 뜻, 이걸 이루어 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기뻐한 뜻을 구하면서 이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감이 복이며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몸이 아플 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질병을 좀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내가 건강해지면은 하나님 위에 살게요. 그리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리고 물질이 여러분들 어렵잖아요. 물질에 그 궁핍이 있다면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쓰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해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어도 감사할 줄도 모르고 주님 영광 위에 사용할 줄도 모르고 그러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나만을 위해 산 그것은 하나님 앞에 계산할 게 사실 없어요. 주와 복음을 위해 산 것이 하나님 앞에 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잘해야 돼.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잡아서 많은 돈을 벌어서 그걸 위해서 나를 위해서 쾌락 즐거움을 위해서 쓰다 죽으면 지옥이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지혜를 주셔서 내가 많은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동대학 이 총장님이 그랬잖아요. 배워서 남주자, 배워서 남자.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 영광 위에.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소원을 두고 오늘 또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패러다임 좀 바뀌어져야 돼요. 기도해도 하나님 내 뜻 이루어달라고 이것만 드립다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면은요 실족할 이유도 없어. 그냥 우린 감사요. 왜?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이 되어져요. 복이 되어지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니까는요.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영적 전쟁이잖아요. 영적 전쟁인데 우리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싸움이 아니에요.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가장해 가지고 사단 마귀가 그냥 사람을 통해서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들을 붙잡고서 역사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사람하고 갈등하고 이럴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영적으로 분별을 잘해야 돼요. 이 사단 마귀가 악한 영들이 이런 통치자들 붙잡고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치 우는 사자처럼 광명한 천사처럼. 지금 보세요. 정말 전 세계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공산주의 국가들 정말 우리 남북만 봐도 알잖아요. 저 북녘 땅 분단되어서 호시탐탐 서로가 정말 이 위협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오늘 오후에 그 광화문 시청 앞 이렇게 가가지고 200만 악법 저지를 위한 그 연합 예배를 드리거든요. 보면은 이 광명한 천사처럼 육체의 쾌락을 쫓아가지고 차별금지법 그러니까 막 사람들은요 차별하지 않는다니까 좋아해 뭔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동성애 동성결혼 같은 그런 거 하는 사람들도 그냥 합법화 시키려고 하고 입법하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역차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는데, 이런 것도 이 사단 마귀는 아주 교묘하게 이 통치자들, 권세자들, 사실 이렇게 동성애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 많지 않잖아요. 숫자적으로 보면 얼마 많지 않지만 그들이 통치자들, 권세자들을 손을 잡고서 미혹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도 쏘는 거예요. 차별금지하다는데, 차별하지 말자는데 왜 이걸 반대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제정신이냐 그럴 수 있는데, 역차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에서 우리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가정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줄 믿습니다. 그 가정에 행복하고, 우린 가정에서 안정을 취하고 행복을 누리며 또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영혼력이 건강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라고 우리께 지어졌는데,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교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 이 사단 마귀는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을 못하면은요, 여기에 속아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오늘 이제 2시부터 5시 사이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합니다. 우리 배방중학교에는 여기에 다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가는 분들은 가시는 거예요. 광화문으로 가시고, 또 이제 교회 안에서 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또 개인적인 사정 있는 분들은 개인적으로도 정말 이 시간, 오늘 오후 2시부터 5시를 꼭 기억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그러지 말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볼 때 야금야금 정말 이 제약들이 들어와서 얼마나 이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두 손 들어서,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해야 될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해라고 말씀합니다.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우리는 모든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여러분들, 권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셔요. 근데 이 권세자들을 악한 것들이 들어서 쓰면은요, 우리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은 고통을 받는 거예요. 남북을 이렇게 보세요. 저 북녘 땅, 이 김일성의 공산주의자들,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들이 들어서면서 그들 몇 사람, 그 김일성 일가만 그냥 배부르지만 백성들이 다 고통하잖아요. 교회가 무너지고 믿는 사람들이 숙청당하고 백성들의 삶의 질이 얼마나 떨어져요. 요즘에는 러시아에 파병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자기 자식을 군대에 총알바지로 보내는 게 그게 뭐가 잘하는 거예요. 참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이런 것들 분별해야 돼요. 이런 악한 세력들, 정말 저들의 김정은의 왕관이 정말 벗겨지는 은혜 있길 축복합니다. 확 벗겨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에게 씌워줘야 돼요.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저들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미국에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은요, 전쟁 날까봐 굉장히 걱정하고 있대요. 우리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 근데 우린 덤덤하잖아요. 얼마나 위급한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전쟁 한번 놔보세요. 금방 끝나지도 않아. 우리도 6.25 때 한 3년 걸렸잖아요. 3년. 그리고 러시아하고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도요, 벌써 몇 년이 지나잖아요. 끝날 기미가 없어요. 이스라엘도 전쟁이 시작됐는데 뭐 끝날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얼마나 백성들이 고통받겠어요. 이 악한 사단 마귀들이 그 손잡고서 통치자들과 전쟁을 일으키고 고통을 주고, 위에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정말 얼마나 광명한 천사처럼 육체의 쾌락을 쫓아서 이런 차별금지법이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 이제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그래서 같이 동거하면은요, 같이 그냥 의료보험도 같이 해주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동성인들이 이렇게 같이 살면서 우리 함께 부부다, 우리 가족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면은요, 같이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러니 가정이 뭐가 돼요?
우리 자녀들 안 나가지고 지금 뭐 어린이집부터 우리 어린이집 하는 권사님도 계시잖아요. 어떻게 피해가겠어요? 애들이 없는데 어린이집이 어떻게 돼요? 학교도 안 되고요. 완전히 엉망이에요. 지금 뭐 아파트들 뭐 없다고 해서 뭐 아파트 막 서로 살려고 막 이러고 있지만은요. 나중에 보세요. 아파트 아무것도 아니요. 사람이 없어. 살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다니까는요. 흉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런 것들 우리 피부에 와 닿잖아요. 이런 거 악한 법들이 일어나면은요. 가정이고 개인이고 교회고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유럽이 건물만 있지 교회 건물만 있지 사람은 없어요. 교인들이 1%대 그거 안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누가 하겠지? 아니에요. 우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 살고 가면 된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 자손들이 살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아들이 군대 갔는데 남자 데리고 가지고 우리 결혼한다고 그래 보세요. 예?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못합니다. 학교에서도요, 이게 교육이 돼버리면은요, 부모님들이 오히려 당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만나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교사들이 고발하게 되고요. 여러분들 이제 엉망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 아주 목전에 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두 손 들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정신 차려야 돼. 뭐 되겠지 뭐. 아니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사무엘상 17장 5절부터 10절에 보니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의 침공을 늘 받잖아요. 그게 뭐냐면 타락해서 그래요. 타락해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졌어요. 예배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성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해답을 줍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귀한 성회를 이룹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께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며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정말 블레셋이 늘 공격하고 위협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너희들 정말 바알과 아스타롯 그 우상들을 제거해라.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면서 회개기도 하면서요. 그러면서 헐어진 제단을 수축하고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회복되는 은혜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개인들이요, 영적으로 회복돼야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누가 하겠지 적당하게 세상에 짝하면 안 돼요. 오늘 이후에 정말 여러분들 거룩한 손을 들기를 축복합니다. 결단해야 돼. 결단해야 돼. 그냥 끌려가는 그런 우리 믿음 생활이 아니라 내가 결단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되게 살아갈 때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통해서도 민족이 위험을 당할 때 거룩한 손을 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라고 자기를 더럽게 하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나라가 얼마나 어려웠어요. 포로로 잡혀가고 얼마나 비극이에요.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뭐 포도주나 먹고 뭐 이렇게 기린 것들을 먹어가지고 정말 우상에 뜻한 이런 재물을 먹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며 다니엘 또 6장 10절에는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우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어요. 하루에 3번씩 무릎 꿇어 기도하고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간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자 굴에 집어넣기로 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자의 입을 막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전쟁도 멈춰질 줄로 믿습니다. 가난 기근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이 민족 위에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다시는 전쟁과 기근과 질병이 돌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왜냐하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요 전쟁과 기근과 질병은 세트로 따라와요. 세트로 따라와요. 그럼 백성들의 삶은요 완전히 망가지는 거지요. 모세도 자기 민족의 위기 속에 두 손 들어 기도하거든요. 출애굽기 17장 8절과 13절에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들을 쳐서 무찌르니라. 모세도 손을 들고 아론과 훌도 같이 손을 든 줄로 믿습니다. 다 손 든 거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두 손 들어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 앞에 손 들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바알과 아스타로 세상에 정말 육신의 물질의 정욕에 손 들고 있는 이 시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 굴복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손 들어야 돼요. 다른 것에 손 들지 말고 그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먼저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야 돼요. 오늘 8절에 보니까 남자들이요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잖아요. 8절에 그러므로 각 처소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 다 정말 우리 남자분들 두 손 들어 기도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꼭 손 들어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의정자들을 지켜주시고 우리는 누구를 판단하긴 좋아요. 그래서 될 일이 아니요. 누굴 비판하고 판단하고 의정자를 판단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요. 그래야 뭐 다툼만 많잖아요. 서로 피자 물고 뜯으면 다 망할 뿐이에요. 다 망하죠. 그 사이에 악한 세력들이 얼마나 틈타기 좋겠어요. 여야가 물고 뜯고 날마다 싸우면은요 그 나라는 절단 나는 거예요. 우리는 구경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사랑하며 선정을 베풀 수 있도록 성령이여 저 의정자들을 붙잡아 주세요. 악한 것들에 붙잡힌 바 되어서 서로 다툼이나 하고 서로 미워나 하고 시기 질투나 하고 이러면 망하는 꼴로 되고 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에스더도요 죽을 각오하고 금식 기도하면서 두 손 들어 기도하거든요. 에스더서 4장 16절과 5장 2절 7장 10절에 보면은요 4장 16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하만이 유다 민족을 다 멸절시키려고 계획을 음모를 짜는 거예요. 그때 그 소식을 듣고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얼마나 위기잖아요. 민족이 다 망하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면서 왕에게 나아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민족을 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왕후가 함부로 왕에게 나가면은 왕이 이 영접 안 하면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왕에게 나가서 이 사실을 알리리다 하고서 금식하는 거예요. 막 그냥 민족이 기도하고 3일 동안 밤낮 정말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하고 자기도 금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잖아요. 에스더서 5장 2절에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서 있는 것을 본즉 매우 아름다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보니까 에스더가 나온 걸 보니까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니까 그렇게 보여. 역사를 바꾸려고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에스더가 그렇게 아름답게 보여가지고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에스더 7장 10절에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타니 왕의 도가 그치니라.
하만이 그 유다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했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투순든 그 백성들에 의해서 하만이 그곳에 달려 죽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의 승패도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이는 거, 이렇게 모이는 거, 아이고 뭐 이렇게 모여, 교통도 불편하고 복잡한데 뭐라 그거 멀리서까지 그냥 뭐 차를 대절해서 그냥 가고 막 그래? 아니에요.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이 민족을 치료해 주세요. 이 민족을 고쳐주세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세계롭게 손현보 목사님 이렇게 판결하는 걸 보고 정말 이렇게 그 건강보험료를 이렇게 같이 사는 사람께 똑같이 이렇게 주는 걸 보고서 이분이 그 마음이 뜨거워진 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이러다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온 교회들이 한번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예배하자고, 그러니까 다 같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서 함께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사실 쉬운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다 각자 정말 분주하고 한데, 그러니까 교회들이 한 마음이 돼서 아버지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그냥 눈물로 호소하면서 각 교단마다 다니면서 큰 교회마다 다니면서 다 다니면서, 이번에 보니까 그 교회 청년들이요, 부산에 있는 교회잖아요. 청년들이 이틀 3일 다니면서 전국 교회 포스터를 다 붙인 거예요. 다 붙였어. 그냥 자기 일을 전무하면서 그냥 다니면서 봉고차 타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막 그 교회, 전국 교회 포스터를 다, 우리 교회도 붙어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뜻을 정하여서 나갈 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이 시대가 막 그냥 다 나뉘어졌잖아요. 4분의 1 돼 있잖아요. 이때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되죠. 마지막으로는 모든 이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두 손들어 기도해야 돼요. 4절부터 7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도 한 분이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마귀는, 악한 사단 마귀는요, 예수님 전하는 걸 제일 싫어해. 왜? 그냥 두면, 전하지 않으면 자기 손에 붙잡혀서 정말 그 영혼을 자기 마음대로 끌고 다니다가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으니까는요, 절대로 예수님 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증인 되라 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몇 날이 못해 너희가 성령의 침례를 받을 것이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요,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두 손 들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그냥 우리 주일학교 초청잔치 하면서 그 어린 심령들이 교회 마당에 바글바글 하면서 막 뛰노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정말 수고하는 교사들과 청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하고. 왜? 그들이 뛰어놀아야 소망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소망이 있어요? 네? 아파트 잔뜩 쳐도 사람 없으면 꽝이요, 그거 뭐 하겠어요? 흉한 흉물이지 뭐. 네. 여러분, 살지 않으면 집이 금방 허물어지고 흉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없으면 뭐, 교회가 성도가 없으면 뭐 하겠어요? 암만 잘 져도 뭐 하겠어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복음 전해야 돼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제자들이 모여서 성령 받고 주님의 증인 되잖아요. 계속해서 사단 마귀는요, 유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전하지 말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안전하느냐고 전하잖아요. 사도행전 4장 29절과 31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우리 배방중앙교회는 전도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아무리 속여도 누가 전도한다고 뭐 노방전도한다고 교회 와? 그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전하지 않은 복음을 못 들어요. 못 들으면 못 믿습니다. 못 믿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루 종일 살면서 세상 이야기, 이런 이야기, 식당 이야기, 저런 이야기, 이런 사람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얼마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얼마나 선포하고 있습니까? 우리 배방중학교에는 예수님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해야 돼요. 그래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주셨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해서 예수님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두 손 들어 기도할 때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나가가지고 정치 구호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사람이 무슨 역사를 이루겠어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면은요,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도 기도하는 한 사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에 의해서 정말 나라가 존폐가 참으로 갈라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도 움직이시잖아요. 의정자들도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전쟁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경제도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나라가 참 어려워요. 남북이 대치하고 있지요. 또 막 그냥 극한 서로 갈등이 있지요. 경제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 이제는 손을 들어 기도할 때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악한 법을 하나님 막고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가 건강하게 지켜지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어 이 민족이 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은 주여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입니다. 나라가 민족이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요. 극한 갈등에 처해 있고 아버지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의정자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백성들을 사랑하며 선정을 베풀게 하시고 희생하며 헌신하며 섬길 수 있는 아버지 겸손한 의정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이여 복음이 증거되어서 아버지 민족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에도 우리가 쓰임받게 도와주세요. 오늘 오후 예배도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